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눴던 가상 7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 말씀 따라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용서의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죄인에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따라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절규의 말씀, 그 고난 가운데 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꼬박 매달리셨고 전날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왜 못 주무셨냐면 그 전날 밤에 붙들리셔서 신문당하시고 또 매에 맞으시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셔서 밤새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당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매달고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매달리셔서 6시간이나 고통 가운데에 시달리다가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물은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진이나 이런 큰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기는 했지만 옆에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면서 버텼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죠.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리셨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아주 싼, 저렴한, 그냥 시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값싼 포도주가 바로 이 신포도주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셨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가장 천한 것, 가장 값싼 것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찾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채워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고 가장 목마르셨어요. 스스로 그 목마름의 자리, 갈증의 자리, 수치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외침이 바로 6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완수했다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임무를 완전히 끝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물건값을 완전히 치렀다, 더 이상 셈을 치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에 그 물건을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이 아주 비싼 물건인 경우에, 또는 집이나 어떤 땅인 경우에는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다 지불하지 않죠.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돈을 더 내고 또 잔금까지 치르면서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그 대출 받은 것을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달달이 이렇게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모든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잔금까지 다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돈을 대출을 받아서 매월 갚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상환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의 편에서 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인데, 죽음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죽음의 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환호성을 쳤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로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그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다 나뭇가지와 옷을 깔았지 않았습니까? 왕에 대한 예의예요. 예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면은 남과 북이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은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제국들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다윗 왕조 그 강대했던 천하를 호령했던 그 강대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들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고 율법에 얽매였던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향력이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엮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법으로는 죽일 수 없자 로마법을 빌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들었다며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갔고 결국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에요. 군중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당하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그 붙들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심어서 선동을 시키죠.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자 그 군중들이 금방 거기에 선동되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가지를 예수님이 가는 길에 벗어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실망과 분노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고독의 길, 그 고통의 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져서 그걸 갚을 수가 없어서 도망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누가 그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도와주겠다고,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당장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고 길거리에서 자고 노숙하고 누가 쫓아갈까 봐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 빚을 누가 다 갚아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도망다니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당신의 죄를, 당신의 빚을 다 갚아줬다니까. 이제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도와주신대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돌아오지 않고 도망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당신을 향해,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이미 벌어졌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하셨다고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상칠언 7번째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맡기는 그 믿음의 본을, 신뢰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계신가요?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불이 많이 퍼져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조대가 출동해서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아놨대요. 뛰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무섭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져도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뛰어야 사는 거예요. 그 창문 붙잡고 나는 못 뛰겠다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운전해서 주님이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상실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죄 가운데에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완전히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사함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